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건강. 음, 세상이 지금 건강하지 않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핵심에는 저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은 이게 사단적 질서죠.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의 방식으로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도 끝없는 의심, 끝없는 유보적 의심,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우리 안에서 극복되지 않는 한 아무리 애를 써도 건강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심지어 객관적으로 또 성장한다고 해도 사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장을 한번 경험했었는데,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행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건강은 뭐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건강이 뭐냐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시간에 건강은 모든 것이 자기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다. 예, 건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 이걸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려면 더 할 것도 있지만 뺄 것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좀 더 할 게 있는 사람이고, 또 뺄 것도 있어요, 제 안에. 제가 지금 혈액암을 앓고 있는데, 혈액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빼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좀 보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는 게 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죠. 몸에 맞지 않는 게 몸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들의 영혼도 매우 유사하다. 굉장히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 8월에 개척을 해서 이제 다다음 주면 16주년이 됩니다. 근데 그 개척할 때 제가 4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빠르지 않은 시간에 개척을 했어요. 원래는 한 70년 된 교회,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중무한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다가, 저는 부르심이 개척에 있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저를 파송해 주는 방식으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척하기 전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됐었고, 그리고 무척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예요. 제가 개척하자마자, 제가 원래 그 강남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개척한 동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아내가 여기 와 있는데, 제 아내도 아마 기억할 텐데,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가끔씩 계란을 갖다 주셨어요. 계란 이제 한 판에 몇 알 들었죠? 여기 참, 옛날에 한국에서는, 여기는 지금 10알 이렇게 팔지만, 30알이죠. 한 판이 30알 들어있는데, 한 판이 다 안 차요. 그래갖고 뜨문뜨문 있기도 하고, 다 안 찼는데, 계란이 좀 못생긴 계란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시기한 게 좀 묻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좀 거칠은 계란이었는데, 일단 맛있게 먹었습니다. 1년쯤 맛있게 먹고 나서, 그 장로님께서, 전정식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계란이 어떤 계란인 줄 아는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계란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기가 무슨 전략하려고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이 닭을
키우고 그 닭이 낳은 계란인데 어떤 닭이냐면 양계장을 가요. 양계장을 가면 알을 이제 충분히 더 낳고 이제 더 이상 알을 못 낳는 닭들은 이제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래서 사료 갈아서 사료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는데 그 폐닭 폐계라고 하죠. 아시죠? 폐계. 굉장히 싸게 파는데 그때 한 마리당 500원 정도씩 주고 한 예를 40마리다. 그러면 2만 원이면 40마리를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집이 제가 지금 화성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때 로켓 타고 왔는데 화성 경기도 화성 죄송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저절로 나와요. 이런 쓸데없는 농담이. 근데 어쨌거나 그 근처 비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분이 이제 마당이 있고 컨테이너 같은 데서 사시고 이 뭐죠? 페인트 칠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페인트 숙련공이어서 일당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 이제 마당에다가 이제 닭 40마리를 놓고 이제 그물을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닭들이 막 이렇게 이제 앉아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앉아서 닭들한테 말을 건대요. 얘들아, 너희가 이제부터 좀 알을 좀 낳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을 더 이상 못 낳는 닭들인데 알을 좀 낳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굶긴대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이렇게 굶기잖아요. 얘가 몸에서 그동안 쌓였던 항생제들이 쫙 빠진대요. 그래서 열흘쯤 지난 다음에 닭을 풀어놔요, 마당에. 그리고 이제 잔반 같은 거 이렇게 음식 먹은 찌꺼기 이런 것들 주고 하면 막 정신없이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막 땅 파가지고 벌레 잡아먹고 막 해서 한 달쯤 지나면요. 얘네들이 살짝 그 토종닭화가 돼요. 토종닭기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약간 야성이 이제 생기는 거, 야성이. 맨날 가두어져서 알 낳고 모이 먹고 알 낳고 모이 먹고 그 안에서 그 가두어져 있다가 맨날 모이 먹고 알 낳고 모이 먹고 알 낳고 자다가 알 낳고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당을 막 뛰어다니면서 벌레 잡아먹고 막 잔반 먹고 막 하다 보니까 야성이 살아나면서 얘가 약간 토종닭화가 되면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 1년 이상은 알을 낳는대요. 그래서 그 알을 절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개척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약간 패배자가 된 것 같은 여기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이지만 우울증을 앓았었거든요. 우울증에 심각한 자살 충동으로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거쳤는데 그런 스토리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나도 알을 낳을 수 있는가? 나도 더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는가?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목회자로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 밑바닥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이 장로님께서 그 닭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뭐죠? 우리 내면에 가득한 영적인 함생제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아멘? 안 믿으시네요. 다시.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일을 친히 넉넉히 승리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솔직히 안 믿잖아요. 믿는데 안 믿어요. 묘해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믿는데 안 믿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금방 느낌으로는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 나 믿는 거 맞아. 근데 안 믿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기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뭔가 연결점이 떨어져 있거나 꺾여져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내면에 어떤 항생제가 끼어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었는 줄 아세요? 믿었습니다. 그러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의 이름도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뭔가 엄청난 각성을 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어떤 각성이냐면 이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이를 주신들 안 주신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르시고 항상 선하시고 오르시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내 눈에 어떻게 보이건 간에 내가 어떻게 판단하건 간에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고 선하시다면 아이를 안 주신다고 해서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울고 비울고 난리를 쳐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울고 불고 난리를 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맨날 허구한 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이유는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 믿긴 믿지만 뭘 더 믿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더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항생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의 열매가 나의 인격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의 방식에서 화해의 방식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내 안에 어떤 영적 항생제들이 끼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자, 항생제들을 빼려면 일단 성찰이 있어야죠. 리플렉션이 있어야 됩니다.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죠. 그리고 성찰을 했다면 성찰에 따른 아주 과감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망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실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실행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행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믿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찰, 내 내면의 항생제를 빼려면 성찰이 있어야 되고 요새 다이내믹 리플렉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성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다각적으로 살피면서 지금 실제로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힘이 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성찰을 통하여 뭔가가 클릭이 딱 되면서 각성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아주 급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깃발이 보여야 돼요. 깃발이 딱 보여야 달려갈 수 있는데 그 깃발은 항상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아. 죽으심으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기 때문에 달려가다가 죽는 것 같아도 괜찮을 만큼 나는 그분을 신뢰해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뭔지를 계속 생각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포기가 되게 쉬워져요. 이전에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놔져요. 그리고 내 삶에 강력한 변화를 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변화를 주면 어때?
하나님, 주님이 항상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는데 그게 무슨 대수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가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믿음은 내 문제가 아니죠. 다 아실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의 이슈가 아니에요. 믿음은 상대방의 이슈예요. 제가 우리 고목사님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는 고목사님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모르니까. 그러나 앞으로 한 2, 3년쯤 이렇게 깊이 사귀다 보면 믿을 수 있을 뿐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균형을 또 잡아야지.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사사기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 그거 보아스가 알았어?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스가 알았어? 보아스가 알았어요. 됐어. 이거죠. 보아스가 알았으면 된 거야. 보아스가 알았으면 걱정할 거 없어. 이거는 해결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오미는. 그러면 그거는 나오미 믿음입니까? 아니죠. 보아스의 어떠함이 주는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게 믿어야 결국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 누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어지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분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믿음은 예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지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용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대상이 문제고 믿음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됐느냐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핵심의 이슈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상기해 볼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 배 타고 호수 저편,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누구 뜻이죠? 예수님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뜻대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뜻대로 순종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죠? 풍랑이 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도 풍랑은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풍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바다가 좀 하나님의 원수가 사는 곳, 리오야단,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이 사는 곳이 바다죠. 그래서 어떤 이런 상징일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삼키기 위하여 파도가 더 격렬하게 쳤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뜻인 게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혹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어려움을 만나요. 그때 제자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르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죠. 우리가 하는 방식이랑 똑같죠. 막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주무시고 계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라고 해도 뭐야? 자기가 가자고 해놓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분명히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한 건데, 예수님의 뜻인 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건데,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근데 하나님은 팔짱 끼고 내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 속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쨌거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곱게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놓고 예수님이 일어나시기를 기다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흔들면서 격렬하게 예수님을 깨웠겠죠. 막 짜증스럽게 깨웠겠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막 깨웠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다음에 먼저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죠. 그 다음에 모르신 게 뭐예요?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였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신 거죠. 너희의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간이었는데 라는 말씀이죠. 너의 믿음이 제대로 나타났다면 이런 방식으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이죠. 그 너희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 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다 믿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는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다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정을 다 버리고 따를 만큼 믿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실체는 뭐야? 너가 지금 믿는다고 날 따르고 있는데, 믿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여기 있는 건데, 너희 믿음의 진짜 실체는 뭔지 너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는데 안 믿는구나.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맞는데 이 상황을 보니 너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하여 너희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찰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뭐가 재밌냐면 보세요. 여기 한길교회에서 가장 약속 잘 지키는 분 한 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약속하면 진짜 뭐 만나자고 뭐 몇 시에 약속하면 꼭 20분 전에 딱 와 있는 분이야. 진짜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라고 할 만한 분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생각나셨어요? 우리 드라마 어디 계시죠? 생각나셨어요? 생각하셨죠? 빨리 하세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면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랑 제가 이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어느 날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안 와. 이분이 30분이 지나도록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와, 큰일 났다. 무슨 사고 났나 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지? 뭐야 도대체 이분. 아니 만나자고 그래놓고 30분이나 늦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건 비정상이죠. 왜? 이분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는 분인데 그날 30분이나 늦는다면 뭔가 일이 있는 거잖아요. 걱정을 해야죠. 걱정을.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어디서 물고기 잡았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 그들이 태어난 곳이에요. 거기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수영 배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는 법 배웠어요. 지금 이제 뭐 최소한 20, 30대일 텐데 20대 이상일 텐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갈릴리 바다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금방 알 수 있고 파도가 치면 이 파도가 어떤 파도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 뭐예요? 사람을 죽일 만한 바람, 풍랑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선장들은요, 웬만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가 볼 때도 그동안의 경험 갖고는 도대체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은 풍랑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의 그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다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을 너희가 할 수 있겠다마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경험, 그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까불어요. 어떻게 까부냐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힘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잖아. 너무 추상적이잖아. 이런 현실에 대한 대응력은 없잖아. 이런 식으로 까분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USC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달라스 윌라드가 쓴 유명한 책,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그리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 그 어떤 천재보다 똑똑하시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당신들은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리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도 모르게 전제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이 바다에 관한 한 목수 출신인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훨씬 지식이 많고 이런 문제를 너끈히 감당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니? 이런 상황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에 대한 믿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뭘까?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믿는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곧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말은 이미 틀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믿음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뭘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라고 물으실 때 그 믿음의 핵심 요소는 뭐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때 성찰이 필요하고 깊이 분투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이미지를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믿음이 뭔가 하는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구성해 본다면 저는 3가지 정도로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인데 여러분 천국에 가까우시려면 어린아이 같이 굴어야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까운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그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
어린아이처럼을 따라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내일 제가 쭈쭈바 하나씩 다 선물로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내 선장은 누군가? 다시요. 약간 지금 중년 같았어요, 목소리가. 내 선장은 누군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네. 스스로 지금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시지 않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그 선장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요 세 가지가 믿음의 실체예요. 내 선장은 누군지에 대한 질문,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 세 번째,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끝없이 대답하려고 하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첫째, 내 선장이 누군가. 성도님들, 선장은 뭐죠? 선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가 안전하게 건너편까지 가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는 분이죠. 그래서 배에서 선장보다 유능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되죠.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에 유라굴로 풍랑 만난 사건 때는 선장보다 바울이 더 유능했는데, 사실 선장보다 바울이 유능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님이 선장보다 훨씬 더 똑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훨씬 더 유능하게 이 배를 컨트롤 하셨죠. 근데 어쨌거나 자, 누가 내 선장이냐가 왜 믿음의 핵심이냐 하면,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정하신 분, 가야 할 곳을 정한 분, 그 말은 갈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그분이 선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 예수님이신 것과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아까 찬양을 부를 때처럼 그런 시간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 항해길의 선장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는 진실성이 있습니다.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실일까? 라고 고백할 때가 와요. 언제죠? 지나치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셔도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게 돼요. 선장 말을 안 들어.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선장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선장이 예수님, 내 선장은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할 때 그건 진짜예요. 그렇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을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누가 내 욕을 하고 다닐 때, 내가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괜찮아 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선장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다시 말하면 내 억울함이, 내 두려움이, 내 불안이, 내 염려가, 내 의심이 선장 노릇을 하도록 허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장이시지만 선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선장이시면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선장이시면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선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장이시라는 나의 고백은 진짜지만 내 행동을 보면, 내 삶의 태도와 선택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장이 아니신 게 너무나 분명해. 그걸 생각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중경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가 개척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웠습니다. 무척 두려웠어요. 그래도 꽤 적지 않은 규모의 교회를 두고 이제
개척 멤버들을 장로님들께서 개척 멤버를 모아서 개척하십시오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광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한 2, 300명, 3, 400명 정도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근데 사실은 제가 원래는 그 교회가 서초동에 있었고 잠실 쪽에 개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제가 그 교회 3년 반 목회하면서 새로 왔던 30, 40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이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나름대로 소위 죄송합니다. 이 단어 써도 되나요? 통박을 굴린다 그럴까?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또 우리 친구를 통하여 강력하게 도전하셨어요. 성도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너가 나에 대한 전적인 믿음만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화성으로 간 거예요. 살인의 추억. 화성. 아직 살인범이 잡히지 않았을 때예요. 자, 그런데 정말 제 아내가 많이 도와줘서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만 하기를 열망했어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내가 뭔가를 머리를 쓰고 제가 대형 교회 2교회에서 기획 담당 목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런 거를 기술들을 엄청나게 많이 익혔어요. 웬만하면 좀 되고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그 기술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성장한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문제야. 왜요? 계획한 대로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잘 되는 곳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막 이런 이단들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저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개척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만 하자.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대답만 하자. 이 마음으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척 3주년 때 학교를 무조건 열었습니다. 학교, 믿음으로 그냥 학교. 우리가 다음 세대 책임지자는 공약을 서로 초기 멤버들이 했기 때문에 3주년 기념 학교를 시작했어요. 대안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이제 다 채워졌는데 유치원부터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건축을 해야 됐어요.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시골인데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왔어요. 개척 1주년 됐을 때 750명이었어요. 세 가족이. 그래서 와, 이거는 저희가 세 가정이 시작을 했는데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른 방식으로 분립개척이라는 걸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학교를 시작하고 3년쯤 됐을 때 학교를 시작하니까 성도들과 함께 이제 물었어요. 우리가 상가 7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7층 구석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6층, 뭐 일부 4층 전층, 그 다음에 2층 일부 막 이렇게 이제 막 쓰면서 하는데 학교를 시작하니까 교실이 없는 거예요. 교실이. 그래서 식당에서 수업하고 잠옷실에서 수업하고 그다음에 교육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파티션을 해고 5학년 6학년 수업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전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는데 저희는 동네가 젊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의 70% 이상이 30, 40대인데 이 젊은 사람들은 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서 학교를 집시다. 학교금 예배당을 집시다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점에서 멀지 않은 한 10분 떨어져 있는 곳에 다른 교회 묘지를 3,3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학교 겸 예배당을 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따로 줬는데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25억을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75억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요 스토리가 이제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자, 믿음으로 거기까지 갔어요. 믿음으로. 국민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장 속도가 워낙에 가팔랐기 때문에
2년쯤 있으면 현재 원금과 이자를 매달 5천만 원씩 갚았는데 2년 후부터는 1억씩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예스 했어요. 간이 버가지고 그때는 막 뭐 다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정체가 됐어요. 왜냐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곳이 대중교통도 없고 정체가 됐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1억씩 매달 갚아야 돼요. 근데 지출이 계속 늘었어요.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교육, 선교, 구제, 복지 이런 건 절대로 줄이지 않고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겠다. 이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은 조금 늘었지만 이거를 매달 5천만 원씩을 더 갚을 수 있을 만큼은 안 됐어요. 지금 빠듯하게 가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지나면 1억씩 갚아야 되는데 이제 파산이 되는 게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기도 방식이 약간 특이한데 생각하면서 큐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형적인 기도를 잘 안 해요. 저랑 조금 제가 좀 그런 거를 잘 못해요. 좀 그런 면에서 좀 무능함에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는 다급해지니까 새벽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개척을 했고 믿음으로 간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난 너무 두려워. 난 두려움을 믿고 있고 지금 불안을 믿고 있고 막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니?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니? 주님이십니다.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맞죠? 그러면 근데 왜 너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이야? 이런 식의 답이죠. 이게 원색적인 대화죠. 물론 실제로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데 어쨌거나 그래요. 그러면 또 기도해요. 주님 그래도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주님은 똑같이 물으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니? 이 교회 주인이 누구니? 그러므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니?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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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선장이십니다. 아멘. 그 기도만 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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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만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기도 끝나고 평화가 쫙 밀려와요. 평화가. 여기가 든든해져요. 해결되겠구나. 이런 평화가 든든해져요. 문제가 있는데 이 평화가 수명이 있어. 수명. 이게 한 일주일 이렇게 가면요 점점 흐려져요. 점점 흐려지면서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불안이 꽉 찹니다. 또다시 기도해요.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똑같이 물으세요.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므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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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해요. 또다시 평화가 와요. 근데 이 평화의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나중에는 한두 주 남았는데도 이게 뭔가 증거가 있어요. 증상이라도 있어요. 증상이라도. 아무 증상이 없이 계속 기도만 하니까 이 불안이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불안해. 기도하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나가 그랬을 거죠. 한나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대대로 안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믿고 있군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한 주 남겨놓고 잠실 아세요? 잠실?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 새로 진 높은 빌딩 바로 건너편에 교통회관이라고 있어요. 그 교통회관 2층에 서울시 택시운전사 조합 새마을 금고가 있어요. 근데 그 서울시 택시운전사 조합 새마을 금고 대출 담당 차장이 우리 교회 성도람 초등학교 동창이야.
근데 둘이서 뭔가 얘기를 나눴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뭐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우리 사무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교회 재무제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 재정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쭉 받고 그동안 빚을 어떻게 갚았는지를 쭉 갚아두고 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목사님, 저희 새마을금고에서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목사님, 시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로 대환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국민은행보다 0. 몇 프로 높은데 그건 별 차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이자만 내셔도 돼요. 은퇴할 때까지 이자만 내도 된대. 이 복음이 들리니까요.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 평화는 수명이 다함이 없어요. 수명이 없어, 수명이.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보다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죠?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행복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한 목적이 뭐냐면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사건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면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얄팍한지를 늘 고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얄팍하지?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 왜 이렇게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이렇게 머리가 먼저 움직이지? 왜 이렇게 머리를 쓰지? 원색적인 믿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너무 머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보다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가 너무 월등하게 퀄리티가 높은 게 너무 양심에 걸렸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서 장로님들께 제 고민을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좋긴 좋은데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께서 굉장히 단순하게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믿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고이 다시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그때 간절히 했고 그때 마음속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마을금고에 전화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더 크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해서 고맙지만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그 다음 주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젊은 성도들은요, 철이 없어서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제가 그렇게 말한 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들이 헌금을 더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문을 닫을 거고 이 교회는 이제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헌금 더하라는 이 팔을 비틀었는데 막 좋아라고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없이 목회에 몰두하다가 1년이 거의 다 지났는데 1년 좀 지났을 때 장로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작년 대비 정확하게 6억 헌금을 더했습니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그냥 열심히 헌신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6억을 그러니까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더한 거예요. 평균으로 잡으면.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고 지금도 아주 안전하게 잘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내 선장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지를 내가 내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을 통하여
끝없이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믿는다고 확신하는 모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이 상황에서도 내 선장이 주님이신 거 맞아? 내 분노가, 내 서러움이, 내 억울함이 선장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주님이 선장 노릇 하시는 거 맞아? 이 질문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대답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얼굴입니다. 예수님께 요청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얼굴이에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네, 나는 그 적은 분은 아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시기에. 여러분, 제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 미쳤다고 하던 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있죠. 예수님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을 명령하며 순종하게 하시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안다고 생각해 왔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까지는 미처 몰랐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많이 떠벌리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알미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구나. 이런 일이 예수님인 줄은 미처 몰랐네,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말을 바꾸면 또 이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진즉에 알았더라면 풍랑 앞에서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풍랑들이 옵니다. 관계가 깨지고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그리고 맨날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서러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풍랑들이죠. 그런 풍랑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나의 반응은 내가 나의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태도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결국 나의 주님을 진짜 나는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현상들일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태도, 우리들의 모든 결정, 모든 선택, 모든 표정, 모든 관계 맺는 방식은 결국 내 주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뭐가 결정해요?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달란트 뷰예요. 달란트 뷰. 여러분, 달란트 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출신들은 많이 가르치고 또 우리도 많이 말씀을 묵상했을 텐데 한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못 남겼어요. 왜? 감춰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또 우리가 묵상할 때 나도 너희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최소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는 인생,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 말씀이 가르쳤죠. 맞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죠?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 뉘앙스로. 야, 우리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자. 이렇게 가르친 그 이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기는 인생을 살자고 가르쳤을 거고 그렇게 묵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남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남겼어요? 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인데 안 나와 있어요. 우리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그러니까 남기고 싶지만 못 남기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남기고 싶어.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예요. 모르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를 몰라요. 왜? 성경이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도대체 달란트 비유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남겼다는 거야? 그걸 물어봐야 돼요. 묻다 보면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힌트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는 안 나오지만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못 남겼어요? 감춰뒀으니까. 왜 감춰뒀어요? 두려워서. 왜 두려워요?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큰일 나니까. 왜 큰일 나? 실패하면 안 돼. 왜 실패하면 안 돼? 주인한테 맞아주고. 왜? 주인이 어떤 인간인데. 맞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나중에 주인이랑 계산할 때 뭐라 그래요? 1달란트를 감춰뒀던 것을 도로 꺼내와서 주인에게 주면서 당신의 것을 도로 가져가세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애초에 거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날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핵심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감춰둔 이유는 두려워서고 두려운 이유는 주인을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은 결국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결정한 거예요. 이놈을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다고?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내가 어떤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내가 누군지를 아직 몰랐단 말이야.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그 선장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부자이시죠. 요 앞에 아까 저녁 식사 같이 한 곳 앞에 가보니까 조그만 건물인데 이름이 부자 플라자 하더라고요. 부자 플라자 아세요? 그 식당에 내일 꼭 가보세요. 부자 플라자.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거의 저절로 그냥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씀씀이를 보면,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돈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부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게 분명해요.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두려워해요. 우리 하나님이 무한대의 부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린다. 여러분, 이 얘기 아세요? 저희 세대에 유행하던 아주 썰렁한 아재 개그인데, 제가 이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얘기. 아까는 무의식적으로 나왔고,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이 얘기 아세요? 람보랑 이소룡이랑 짜장면집 간 이야기?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람보 아시죠? 람보랑 이소룡이랑 짜장면집을 갔는데, 그 짜장면집은 짜장면도 맛있지만 단무지가 너무 맛있어요. 단무지가. 그래서 단무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단무지를 먹는데, 짜장면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단무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단무지를 열심히 먹다 보니까 한겨밖에 안 남았어, 단무지가.
그러니까 람보가 생각할 때 이 단무지 한 개 남은 거 저거 내가 먹어야 돼 생각해가지고 이소룡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내기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저거 먹자. 그랬더니 이소룡이 그래 그렇게 하자. 람보가 얘기했어요. 우리 한 대씩 때려가지고 안 우는 사람,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먹도록 하자. 이소룡이 좋아. 람보가 자신 있었어요. 자신 있으니까 이소룡한테 너 먼저 때려. 그랬더니 이소룡이 알았어. 인내힘을 다해서 팍 때렸어요. 진짜 람보가 울 뻔했어. 너무 아파가지고 울 뻔했는데 꼬약 참았어. 이 단무지를 먹으려고 꼬약 참았어요. 그리고 이소룡한테 야, 봐, 안 울었지? 안 울었지? 이소룡이 그랬어요. 안 울었어. 이제 너 순서야? 자, 이제 그랬더니 이소룡이 아니야. 너 먹어. 이거 너 먹어. 그랬대요. 그러게 얘기했대요.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도 안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지출인데 아껴요. 우리의 씀씀이를 보면 나는 내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게 돼요. 내 태도를 보면. 그래서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지금 나는 내 인생을 끌어가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전에도 보여주셨죠. 어떻게? 바람과 물결에게 어떻게 해요? 거기 화합약품을 뿌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잠잠해라. 근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이 현실이 돼요. 자, 이 그림,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이 그림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왔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빛은 현실이죠. 그러나 현실이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현실이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삶에 무척 많습니다. 결국은 말이 모든 걸 결정해요. 말씀이 제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내일 저녁에 나눌 건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지탱하시는 주님이에요. 만물의 모든 작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제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갑자기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 갑자기 여유가 생겨요. 자유가 와요. 얽매임에서 풀려나요. 회복이 돼요.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된 핵심은 뭐냐면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그 말씀이 저를 우울증에서 회복시켰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제가 우울증 걸린 이유는 잠을 못 잤기 때문이고 잠을 못 잔 이유는 분노 때문이고 분노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가짜들이 그러는 거야. 가짜들은 알아주지 않으면 죽고 싶어져. 그게 가짜야.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어느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면 나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조그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배부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히 배부르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망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욕먹어도 됩니다. 비난받아도 됩니다. 내가 아무리 멸시당해도 서러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주님만 계시면 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주세요. 사람들이 내 목회에, 내 설교에 아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제가 주님의 뜻대로 전했다면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게 저에게 개척으로 이어지게 만든 힘이었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회복이 되고 새 인생이 시작됐고, 그리고 뭐예요? 경기도 화성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교회가 섰고, 그 한 교회 덕분에 6개 교회가 또 분립개척이 됐어요. 15년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너 개척할래? 라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환자들을 고칠 때도 어떻게 고치셨어요? 일어나라. 말씀이 나가면 현실이 돼서 일어나. 귀신에게 나가 놀아라. 그럼 귀신이 나가.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창조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혹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 이것만 물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귀가 어디로 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핵두변주라는 말이 있어요. 핵두변주. 무슨 말이에요? 핵, 분별하다. 두, 별, 북두칠성. 변, 분별하다. 주, 내가 선 자리.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려면 주변을 둘러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려면 변치 않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는 변화무쌍한 현실들에 완전히 관심을 두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변수들에게 관심을 줘요. 그래서 변수에 집중을 해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 변치 않는 말씀에 집중해야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뭐죠?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제대로 배워왔다면,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거야. 가다가 배가 뒤집혀져도 그분 물 위를 걸어서라도 가게 하실 거야. 그게 우리가 맨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찬양하잖아요. 근데 안 믿어. 나는 믿네. 찬양할 때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나 진짜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풍랑이 오든 배하 뒤집히는 물이 새든 건너가게 하고야 마실 거라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들으면 돼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보세요. 내가 책 읽는 날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비록 연약하여 평화가 수명이 짧은 평화였지만 그래서 그 길을 잡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고 저희 교회는 망하지 않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3배 이상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교회도 많이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의 말씀으로 그가 친히 붙드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기억하지 않고 있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는데 그게 내일이나 모레 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꼬시는 거예요. 내일 보자고. 기도하겠습니다.